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가 187장 찬송 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목장이 이와 같이 화목하여 소망이 넘쳐서 우리의 교회까지 건강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육체의 생각으로 서로 사망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로 인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돕는 일꾼들과 또 모든 사역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여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칭송받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장들이 모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하나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목을 허락하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늘 그 7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장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책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였음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 그러므로 다음에 복음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향하여서 너는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라 라고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책감 가운데 살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식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채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맨 마지막에 정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판결하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하나도 죄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울도 여전히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했습니다. 7장 하반절의 바울과 8장 상반절의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곤고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곤고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곤고한 자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다른 곳에서 오는 절대 우리 속에서 솟아날 수 없었던 엄청난 소망과 가능성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더 좋은 가능성과 열심히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긍정적인 에너지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만들어내고 여러 사상들도 만들어내고 결과물들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기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과물, 거기서 남겨진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까? 결국 그 결과는 사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서 사망밖에 남을 것이 없던 그런 정말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전혀 솟아날 수 없었던 생각이 두 가지나 솟아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죄책감과 비참함을 가진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사망을 솟아낼 수밖에 없는, 사망을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비참함을 가진 사람이 어찌 평안함을 가집니까?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짓고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몰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길 뿐이지 결코 평안하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입니다.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에서 내가 아닌 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참하지만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는 이제부터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을 내가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할지 하루 종일 우리는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소망과 평안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생각 앞에 성령의 뜻을 물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죽은 하루를 생명의 하루로 바꾸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쭈어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이전보다 더 덜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덜 조급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심을 확신하시면서 영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망을 결과물로 낳는 하루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 대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